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성학교의 연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혹의 영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믿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학교의 사역이 시작된 지 5년 차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동참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2, 3년씩 기도 훈련하는 사람은 적지 않아요. 그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성학교에 찾아왔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이들은 얼마 못 되어 중도에 그만두었죠. 그러나 성령이 갓 임재하는 증거가 나타나서 졸업한 이들 중에서도 중간에 영성학교로 떠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혹영에 넘어간 사람들이죠. 제가 영성학교를 시작할 때 미혹영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성령께서는 저를 훈련시킬 때 성남에서 온 목회자를 향해 미혹영이 있으니 당장에 쫓아내라고 하신 게 제가 미혹영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사역이 열렸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충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혹영을 어떻게 분별하고 쫓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전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로부터 4년이 흐른 뒤에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으며 그 사건들을 통해서 미혹영의 정체를 알아내고 분별하는 데이터가 쌓여갔어요. 그 데이터는 영성학교를 중도에 떠난 이들은 미혹영의 공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전에 황폐해진 영혼과 피폐해진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미혹영의 공격을 받고 넘어갔는지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훈련생들의 교훈으로 삼고 싶습니다. 먼저 A집사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A집사는 영성학교 시작부터 함께 하였으며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많이 나타났었어요. 기도훈련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귀신들이 드러났으면 물론이죠. 그러나 기도훈련에 열정적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나갔어요. 그러나 이후에 영성학교가 아니라도 자신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신 증거가 많다고 생각해서 영성학교를 떠났죠. 그러나 기적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이후로는 이전에 무능하고 팍팍한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미혹영이 넣어주는 교만한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B집사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B집사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으며 고통을 받다가 영성학교에 와서 기도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훈련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적적으로 우울증이 사라지고 회복되었어요. 그런 후로 그는 떠난다는 인사도 없이 영성학교에 오지 않았죠.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자신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영성학교에서 훈련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영은 성령이 아니라 미혹영의 수작이었는데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시곤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시곤사는 사역 초창기부터 참여했고 열정적으로 기도훈련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녀는 영성학교 오기 전부터 기존 교회에서 기도회를 구성해서 기도를 해왔으며 성령이 주시는 예언도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자녀가 정신질환을 앓다가 사망한 이후로 영성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그녀에게 넣어준 영음이 죄다 미혹의 영이라고 말했으며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훈련을 시작했죠. 그렇게 2년여 동안 성실하게 기도훈련을 한 이후에 그 권사님은 자신에게도 신유의 은사가 있으며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있다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권사님의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면 굳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권사님은 제가 자신의 영적 능력을 알아주지 않자 영성학교를 떠나버렸어요. 신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었다면 굳이 남들이 알아주는 게 필요할까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공격인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고난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나중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천안에 예언을 한다는 어떤 이단교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언을 한다는 권사는 저하고도 어떤 인연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의 칼럼을 그대로 베꼈다고 말해주어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전화로 진실을 캐물으니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빌러 영성학교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 권사가 영성학교를 떠나 그 이단교회를 전전하며 다니고 있다니까 내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디 목사 부부를 살펴봅시다. 디 목사 부부도 영성학교 시작부터 함께 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은 미호경이 많으므로 영성학교에서는 목회자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훈련에 참석하였어요. 이전에 그 사모는 예언을 한다고도 하였지만 저는 그게 귀신이라고 단호하게 말해 주었죠. 그렇게 기도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귀신이 드러나는 증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성실하게 영성학교에 와서 훈련 받으면서 열정과 성실함을 보여주었으므로 저는 그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 영성학교 졸업생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목사의 자녀의 장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 식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장차 영성학교의 지역분구로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이 기도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또 그 교회로 보내준 영성학교 졸업생들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목사가 영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배운 신학자들의 주장이나 교단 교리를 적당히 섞어서 물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성학교에 오면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아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 사실을 안 후에 저는 그 교회에 다니던 졸업생들을 영성학교로 다시 오게 하고 다시 오게 하였어요. 그러나 그동안의 정보를 그 목사님과의 정보를 생각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거부하지 않겠다고도 했지만 그 목사 부부는 끝내 영성학교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그 목사 부부는 목회를 접고 교회를 그만두고 타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렇게 미호경은 교묘하게 자신의 생각을 속여서 넣어주어 고집스럽게 붙잡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미호경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과 영혼이 피폐하고 황폐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시작하면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며 삶의 지난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적으로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 기도훈련을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은 예전에 무능하고 무기력한 삶으로 되돌아가죠. 한때 영성학교에서 동고동락하며 기도훈련을 열정적으로 했던 많은 이들이 고단하고 팍팍한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소식을 들려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이처럼 미호경은 교묘하고 집요하며 탁월한 공격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미호경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초심을 잃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기도 성과에 안심하고 정신줄을 놓는 동안 한 방에 훅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